아멘. 출애굽기 10장 마지막은 바로와 모세가 서로 얼굴을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게 될 것이고, 이 재앙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아갈 때 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쩌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대가를 받아 나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내보내게 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선포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고, 모세가 다시 기도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그 재앙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모습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비쳤던 모세의 모습은 그 당시 생각으로는 신의 재림 또는 신의 현현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시키시고, 바로에게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 재앙은 밤중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커다란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5절에 기록되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자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구별 없이 처음 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앙을 피할 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렀지만 이번 재앙 후에는 바로가 직접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모세는 이제 바로를 떠나오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바로는 결국 자신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남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번번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재앙들로부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마음을 악하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바로의 이러한 거짓 뉘우침과 회개에도
그 재앙을 멈춰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바로가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모두를 커다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형식적으로나마 신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더욱더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데,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정작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같은 삶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엔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제까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보호받을 것이고, 이 심판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며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